2015년 12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대한 말씀으로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권능의 궁창은 창세기 1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궁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에서나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신 어디에서든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경우에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중에는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절이 찬양을 드리는 장소에 대한 말씀이라면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하심을 보이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셀 수 없이 많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는구나. 그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처음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나중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장소와 이유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악기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그리고 재금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해진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을 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또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바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새벽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편 150편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 1월 1일 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됐고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또한 첫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노래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